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은 거짓 지식을 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랬죠. 바로 이 말씀은 거짓 지식을 피한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려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의 거짓된 지식 때문에 믿음에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은혜와 평안 가운데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 같으면 그만큼 거짓 지식을 피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라.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이죠. 인간적으로 갖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을 가질 거거든 그만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심으로써 거짓 지식을 피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복음 위에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결국은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은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냥 받는 것이죠. 그만큼 문제는 믿음 받는 기회가 돼가지고 더욱더 뭡니까? 믿음 가운데 거짓 지식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 지식을 피하려면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것이며,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거부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런 고난을 받아라. 자, 이런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인가? 답을 봅니다. 고난 중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남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로 받기는 한 거지만 저도,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들이 괜히 그냥 괴로워하면서 미워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결국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렇게 하시고 9절로 12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르니 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인간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구원해 주셔가지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돼가지고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죽은 영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된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실적에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전혀 관계가 없죠.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 앞에는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죠.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건 다 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난신 것도 이와 같이 부르심도 결국은 뭐냐?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다. 오직 뭐냐?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직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하나님 뜻 따라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고, 그것도 언제부터냐? 영원한 때전부터. 예.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지요.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뭡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를 할 때 낳기 전에 다 준비를 해 놓잖아요. 준비해 놓고 나서 자녀를 낳듯이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이미 다 해 놓으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 같으면은 그냥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라. 이미 다 된 겁니다. 범죄 감사라. 이미 다 된 겁니다. 단 뭡니까? 우리가 영이 죽어가지고요. 죄로 영이 죽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현실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기만 할 것 같으면 바로 이미 이루어주신 바로 그것을 이 육의 세상에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 행위는 관계없고 오직 하나님 뜻과, 또 언제부터냐?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그냥 받도록끔 은혜 가운데 준비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니라. 아멘. 근데 이제는 신약때가 내가 때가 참해. 그래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여 드러나게 된 것이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바로 사망을 절패하시고 죄를 절패하시고 사탄 통치를 끊어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부활을 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로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주님의 돌아가심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죠. 다른 건 없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죽었지만서도 결국은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오직 부활 홀로 하신 분이시죠. 부활은 주님만이 하신 것.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망을, 죄를, 그런 뭡니까? 사단 통치를 다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의 복음, 죽은 영을 살리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복음이죠. 죽은 영을 살리는 복음을 통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시고요, 썩지 않을 것, 영원한 영적인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다른 건 안 되죠.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도와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바울,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 믿는 자들 마찬가지죠. 이 복음,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고, 복음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내용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 돌아가 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의 내용,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기만 할 거고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죽은 영은 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도와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써 세우심을 받은 것이 입었노라. 복음을 전하는 자, 반포자와 사도로서, 교사로서 이렇게 직분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인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바울 내가요, 또 이 고난을 받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지금 뭡니까? 결국은 로마 감옥까지 갇혀 있습니다. 나이를 들어 얼마 남지 않았고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근데 이와 같은 고난을 잘못하고 잠깐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사 그래서 그냥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것뿐인데 결국은 돌아온 것은 이와 같은 고난만 닥쳐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이지만서도 그러나 뭡니까? 영적으로 보고 되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영이 죽은 자는 모르지만서도요. 그런데 이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왜냐할 거거든요. 나의 의뢰한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는 것이요. 믿음만큼 영적 철들어 가지고는요. 고난을 보지 아니하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만큼 사단이 겁먹고는 괴로워 가지고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또 뭡니까? 일꾼들 갖다 괴롭히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는 것.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만큼 나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니 그분 앞에 인정받는 자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래서 사단의 겁먹고는요. 바로 쓰임받으니까. 그래서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맡은 것이지요.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면 아멘.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믿은 만큼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갑니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그만큼 믿음을 더 받게 해주시면서 성령께서 맡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일꾼들은 주님을 믿으면서 주의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다 주의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바른 고백이죠. 왜냐하면 도구로만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부끄러워 말 것. 부끄러울 것이 아니죠.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스럽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3, 14절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고난 중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너는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과 사랑, 십자가 사랑이지요.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받아라. 거부하지 말고 받고 그대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사랑으로 받고 받고 그리고 지키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만큼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라 그런 얘기죠. 바른 말, 바른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칩니다. 복음. 본마다 시키고 그다음에 네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가 믿음이 싫고 같은 믿음만큼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인 되셔 우리를 도구 삼아 쓰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뭡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죽은 영을 살려 구원받게 된다.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영이 죽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단의 종으로 시당 근심 걱정하며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당할 그런 우리 인간들을
복음을 전해줘 가지고요.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받아서 믿고 따를 것 같으면은 그러면 천하대원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지고 천국 가게 되는 거야.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를 지켜라. 그래서 고난 중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요. 바른 말을 본보다 지키는 것. 바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또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믿음으로서군요. 이렇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5절로 18절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러와 허머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세 번째, 고난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머게네가 있느니라. 아멘. 네, 복음을 전할 때요. 처음에는 그냥 그래도 뭔가 해가지고 받았다 싶어가지고는요 따라오다가도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고통당하고 어려움 나갈 거고 되면 사람들은 그때는 버리게 되죠. 처음에 뭔가 기대하고 왔다가 주님을 따른 제자들도 처음에 뭡니까? 주님을 따르다가 나중에 다 떠나가잖아요. 결국은 그 길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지요. 환경에 사람을 보고 되면 안 됩니다. 그것 안에 고통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의미를 내가 아나니. 그래 처음부터 뭡니까? 따르지 않았다 할지도 모르겠는데 따르다가 버렸다. 차라리 따르지 아니하면 못한 것이죠. 그 중에 부겔로와 허머게네가 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아멘. 원하건대 주님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구하는 것이지. 근데 오네시모로 한 사람만 팔을 거고 되면은 그의 집, 온 식구가 다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한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으면 온 식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고 한 사람이 바로 쓰임받을 거고 되면 온 식구 모두 다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이웃을, 민족을, 온 세계까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셨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요. 그래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왜냐하면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아멘. 믿는 바울을, 일꾼인 바울을 자주 유쾌케 하고 기쁘게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은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이와 같이 한 것도 오네시모로도 인간 오네시모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바울도 기뻐하고 그럴 때문에 오네시모로도 마찬가지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하고 어떻게 해?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바울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사슬에 묶였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는데도 그것조차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다 할 것 되면은 피하겠죠. 가버리겠죠. 바울을 버리고 떠나겠죠.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부끄러워 아니하고 오히려 같이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느니라.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찾아왔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찾아왔던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은 진짜 알곡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원컨대 구합니다. 주께서 저로 하여금 오네시모로 하여금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네. 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불쌍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뿐만 아니고 에베소에 있을 때까지도 그때는 내가 많이 섬긴 것을 디모데 네가 잘 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난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충성된 자가 되야 된다. 정리할 거 같으면요,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바른 말씀을 지켜라. 세 번째는요, 정성된 자가 되라.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씀 따라 살 것이며, 더불어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